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윌림스 종양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대체로 치료를 잘 받으면 10명 중에 9명은 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기도를 강요했고 네가 믿음이 좋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그 모든 고통의 그 부르짖음은 들려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잘됐다. 우리 주님께 갔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분명히 치료를 받고 지금도 생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의지하고 믿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의료의 혜택을 받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일까? 믿음을 부정하는 것일까? 혹은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오히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자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의료 혜택을 거부하고 약을 먹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서 그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며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모든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는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주제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꺼운 마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그 기꺼운 마음의 뜻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냄새가 나고 더러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또 완전한 인간이신 바로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손이었고 그것은 긍휼의 손이었고 그것은 능력의 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능력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크신 팔과 능력, 그 팔이라고 하는 것, 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낸 것을 보더라도 그 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손도 바로 그 능력의 손이었고 그것이 나병 환자에게 닿았을 때 그는 즉시로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조금씩 호전된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가 나았다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을, 그를 나병 환자까지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병의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를 회복하시는 바로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하죠. I will,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뭐 어떤 뭐 의학 뭐 약품을 가져와고 조금만 기다려봐, 이 약이 든났나 한번 해볼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즉시로 말씀했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손과 말씀인 것,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능력의 손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병도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내가 네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몸이 건강할 때 혹은 뭐 약으로도 고칠 수 있는 병일 때는 당연하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약 먹으면 낫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도우시려고 하는 그 손을 뿌리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의사가 와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네 불치병 고칠 수 있다고 믿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아무런 호전이 보이질 않아.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내 고백이 잘못됐나? 아니 예수님 나에게 들려주신 물은 그 질문이, 그 음성이 내가 그냥 잘못 들은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그때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현재에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수많은 그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약속도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질병과 싸우고 있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 것으로 믿고 난 기도할 거야. 아마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대로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를 받든 치유를 안 받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꺼지기도 하는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치유받든 치유받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기뻐하는 마음도 의지해야 되고 오늘 그분의 치유의 능력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치유받든 치유받지 않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이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 치유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좋고 전혀 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병은 다 나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번영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 처음에는 신실하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분들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또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실족해요. 돈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그릇된 관계에 빠져서 실족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또 세상도 그들을 향하여 거짓이다라고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을 것을 믿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낫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그럼 내가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병을 통해서도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감추어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고 우리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그 의학에 대한, 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만 의지하고 약들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배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미신처럼 여기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아니, 아프면 약 먹고 병원에 가면 됐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치유, 맞죠?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갖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나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의학을 배제시키는 경우이고 또 의학만 믿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기약도 주셨으면 그 감기약 먹고 감기약 때문에 나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보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면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그것이 영혼의 병이든 그것이 관계의 질병이든 오늘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그 능력, 그 창조주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요, 회복의 손길이요, 창조주의 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이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오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이 현재의 상황,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 분인가? 혹은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들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좀 한 가지 드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와 27살 먹은 그 딸의 이야기예요. 이 딸은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불치병으로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과 바게닝, 타협, 이렇게 협상을 벌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의 고통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질병을 치유하는 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누리는 그 평안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그 영혼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이 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불치병으로 고생하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를 데려가시지,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데려가시지,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신실한 딸을, 여여쁜 딸을 데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네 딸 대신 너를 데려갔으면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지옥에 갔을 것이다. 내 딸은 준비되었기에 내가 데려갔다. 그 순간 그 엄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의 영혼에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의 죽음을, 그 질병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놓아주시고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하느냐 마느냐, 낫느냐 안 낫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폭넓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낫든 안 낫든 혹은 예수님이 치유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치유를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를 받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자기가 받은 그 위로를 흘려보내면서 많은 어머니들, 상처받은 어머니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3,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처럼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때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르게 일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겸손케 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 그의 능력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그 질병과 싸우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치유를 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것을 질병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남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욥처럼 마지막에 회복된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 병 낫기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치유받지 못했던 거예요. 욥은 회복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치유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은혜가,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약한 것들을 내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질병을 그에게 두셨고 그가 겸손해지게 되었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가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배후에는 그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불평이라기 뭐하고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으면 하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소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질문보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수님, 우리가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기꺼이 고치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 그분의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알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치유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만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심으로써도 이루시는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깊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조니 에릭슨 타라, 이분은 그 17세 때 다이빙에 하다가 사고로 이렇게 사지를 쓰지 못하는 전신마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초창기에 그는 여러 이렇게 말씀들을 듣게 됐고 기도하면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2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라고 늘 상상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은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낫질 않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영혼이 괴로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후에 깨달은 것은 내가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고 오히려 그가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면서 이제 할 일을 발견했어요. John and Friends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위로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질병을 알기 때문에 위로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치유를 받든 치유를 받지 못하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치유받으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지 못하면 내 믿음이 없어진다. 이건 불행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치유 집회에 가면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낫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불치병이었는데 앞에 나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을 기록으로 적어놓고 내가 그때 보면서 저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깊은 확신을 가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 있다 죽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사람의 고백은 그때 그 소식과 함께 내 확신은 사라졌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백혈병을 앓고 있던 저희 또래, 저희보다 몇 살 어린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굉장한 열심이었어요. 뭐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 다 나았대요. 근데 나는 안 믿어져요. 왜냐면 저도 당뇨가 있었는데 저는 안 믿어지는데 다 나았대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학교 그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막 그래요. 오, 그런가?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소천을 한 거예요. 다 나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장담하면서 간증도 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나았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했는데 그 선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참 애매모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뭐 이렇게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잖아요. 변함없으신 변치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든 치유를 받지 못하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뜻 가운데 만약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드러내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질병과 관련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전부를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때 치유를 간절히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17살 때 이제 당뇨병에 걸리게 됐고 저는 처음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서 나 이제 죽는구나 가까이 느끼니까 굉장한 두려움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저는 복음을 듣게 됐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저는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그리고 네가 믿음이 있다면 낫다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낫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조니 에릭슨 타다 같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주님 앞에 해도 내 마음에 이 완전한 믿음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난 다 나았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몸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 약을 끊었어요. 인슐린을 끊었고 그리고 내가 나았는데 그럼 내가 마음대로 먹어야지. 그래서 마음대로 먹는 이거는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결국 병원에 신세를 지는 그러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낫기를 위해서 주님께 나왔지만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질병이 아니었으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던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불편함은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40년 세월 속에
때로는 제가 병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약을 맞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또 약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매일매일 저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요?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의사도 만나야 되고요. 당연히 약도 트라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외치면서 또 그렇게 의학을 배제하는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학이 AI를 통해서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기꺼워하시는 마음을,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숨겨진 뜻이 있으면 우리가 낫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균형을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질병, 저의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장애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깊이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것, 더 그분을 의지하는 것, 더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비록 질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그것이 영혼의 질병이든 그것이 관계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그 기꺼워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지 그분을 의지하자.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연약함도 그분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치유자신 주님을 깊이 우리 함께 의지해 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그 완전한 선하심과 사랑의 능력을 함께 붙들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